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1절과 2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모습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솔로몬의 모습을 설교할 때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의 잘못된 모습을 집중해서 설교하다 보면 솔로몬이 너무 나쁜 사람이 되고, 또 솔로몬을 그렇게 치부하기엔 솔로몬의 좋은 모습도 있는데 또 좋은 모습만 가지고 설교하자니 또 솔로몬이 그렇게 좋기만 한 사람은 아니고, 그래서 솔로몬의 좋은 모습만 가지고 그 기준으로 설교를 하기에도, 또 잘못된 부분을 기준해서 설교하기에도 참 부담이 되는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설교하기가 참 너무 힘들다, 참 쉽지 않은 캐릭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죠. 도대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일까?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어떨 때는 주님 앞에 참 충성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또 자신의 욕심에 차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또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종하지 못하는 인물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린 마음 가지고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 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아, 그게 인간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이다. 맞더라고요. 인간에게는 좋은 모습도 있지만 나쁜 모습도 있고, 또 나쁜 모습,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분명히 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모습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게 솔로몬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정확하게 잘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또 그 인생을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는 없겠다. 왜냐? 나도 인간이고 내 인생도 돌아보면 그와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내 인생을 포장해 가기는 하지만 결국 그 포장을 뜯어보면 그 포장 속에는 분명한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악함이 내게도 있고, 또 드러나는 실수가 내게도 있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고 결단하고 삶 속에 몸부림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은 성전의 기둥과 기구들을 만들 노스의 대장장이 한 사람을 영입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히람이 어떤 사람인지 7장 13절 14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아멘.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두로라고 하는 곳에 살던 자였습니다. 근데 히람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과부였어요. 납달리 지파 사람이라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당연히 유대인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 어머니와 이방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적인 정체성을 인정하는 방법은 참 특이하게도 부계를 따르지 않고 모계를 따르게 됩니다. 아빠가 이방인이어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모두 유대인이면 당연히 그 사람은 유대인이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완전한 목의 중심의 신분 구조였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제 곧 사도행전 저희가 보고 있지만 사도행전에서 나오게 될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인데 그 디모데도 결국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렇지만 유대인으로 인정받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은 신약에 보면 결국 그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실로 보면 솔로몬이 외부에서 영입해온 노스의 대장장이 히람은 유대인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기술이 뛰어났어요.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새 관련한 뛰어난 기술자였어요. 이처럼 솔로몬은 성전의 기둥과 기구를 만들 대장장이로서 당시 최고의 기술자였던 유대인 히람을 불러서 그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업인 성전 입구에서 기둥 세우는 작업을 착수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성전 입구의 두 개의 기둥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세우기 시작하는데 우측에 있는 기둥을 야긴이라고 말하고 좌측에 있는 기둥을 보아스라고 이름 졌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굉장히 중요한 입구에 들어가 있는 두 기둥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고백하는 듯한 이 야긴과 보아스 이 말의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야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신앙 고백을 성전 입구의 두 기둥에 부여한 것이죠. 이 두 개 기둥을 합쳐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 본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긴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는 삶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세우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말씀 한 구절을 신약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인데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이죠. 지금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장사치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사실 당시 제사장들의 타락상을 말합니다. 절기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아스포라 되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제물을 가지고 오다 보면 흠이 없던 것도 흠이 생기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성전까지는 그냥 오고 성전 안에서 파는 제물을 사서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전 안에서 제물이 될 동물들을 사고 팔고 또 성전세라는 것을 다른 화폐로 내게 하면서 성전 안에서 환전을 해야 하는 이런 사업들로 제사장들은 뒤에서 뒷돈을 챙기는 것이죠. 이 생각해 보면은요 참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뭐하러 멀리서부터 제물을 끌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나? 그냥 와서 사면 되지. 어차피 와서 살 거면 딴 데 가서 살 필요 뭐가 있나? 직접 성전 안에서 사면은 가장 쉽지. 아주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아이디어예요. 근데 12절 말씀 아까 읽어드렸지만 이런 성전에서 상거래하는 장면을 보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십니다.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뒤집어 엎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이성적인 아이디어들을 부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과 귀로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의 물결들,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생각들을 뒤집어 엎고 계세요. 그리고는 자신 있게 선포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성과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져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어요. 현실과 이치 속에 갇혀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속을 살아가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가는 삶, 야긴과 보아스의 삶도 마찬가지 뜻을 품고 있는 것이죠. 우리 블레싱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가는 공동체, 그리고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며 주의 역사를 구하는 삶. 세상은 이성을 말하고 세상은 재물을 사서 드리면 된다는 상식을 말하지만 주님은 그 상식과 이치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말씀으로 하루를 온라인으로 들으면서 시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동행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세우는 삶, 야긴과 보아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성전된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우리 각자의 모습 또한 이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치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만 이끌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체 그렇게 빚어진 인물들인데 주님, 죄로 인해 우리가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받아들이고 세상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주님 앞으로 돌아 나와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금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